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들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과 원수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다 이렇게 굉장히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보통 그가 양심에 화인 맞지 않은 이상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대번에 압니다. 뭐 이렇게 몇 천 번 말을 해야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말을 하면 알아듣기 당연한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런데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아는데 왜 못 살까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은 하나님만, 즉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는 원수가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같이 공생애 가운데 보냈지만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이 원수가 예수 팔려는 그 생각을 그 마음 가운데 집어넣어 줬다.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결국은 어디서 졌냐면 이게 원수의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육신의 생각이냐.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나를 뭐라 하느냐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고백에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칭찬을 하셨는지 이거는 사람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어떤 영적인 것들을 신학교를 가서 영적인 것을 배울 수 있겠지요. 배울 수 있어요. 저는 신학교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한국 땅에서 목회를 해야 되고 또 이단들에게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신학 과정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성경은 사도들을 세울 때 그들이 신학을 잘 마쳤기 때문에 제자로 부른 것도 아니고 그들이 어떤 선지동산에 올라가서 율법교사나 바리새인들이 잘 가르쳐준 그 가르침을 따라서 배웠기 때문에 제자가 된 것도 아니고 그들이 변화가 된 그 시점은 오직 성령을 모셔드렸기 때문에 가능했지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니까 가능했지 학적인 요소가 지적인 요소가 그들의 혼에 밀려 들어왔기 때문에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었다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거는 사람으로 알 수 없는데 그래서 주님이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쳐 준 거다. 이건 아버지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참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누렸는지 그렇게
저분을 딱 바라보면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저분이 메시아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렇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늘상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안 가르쳐 주니까 모른다 이 말이에요. 뭘 많이 배워도 뭘 많이 들었어도 결국은 그것을 누가 가르쳐 줘야 되느냐?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들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가 가르쳐 줘야 깨닫는 거예요. 머리로 아무리 들어도. 그래서 왜 기도하라고 그러느냐? 기도로 내 영혼을 깨트려 놔야 되니까. 내 영혼이 깨져야 되니까. 살아 있어야 이것이, 사람도 질병이 걸리면 밥맛이 없죠. 아무리 산의 진물을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육신을 뷔페집에다가 아주 맛있는 것들을 진수성찬을 차려놓는다 할지라도 그가 죽어나가고 있으면 밥맛이 없어요. 우리의 영혼도 살아나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어떤 맛인지를 알아요. 지금 단맛이구나, 쓴맛이구나. 쓴맛이면 다 안 좋은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쓴맛을 느껴야 성경에도 이 입에 쓴맛이 들어가면 이 배에서 달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영혼이 살아나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맛인지 안다. 그러나 영혼이 살아있지 아니하면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이 쏟아지고 무슨 맛인지 모르니까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무슨 맛인지. 그래서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박에 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죽으리라. 그 말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아야 깨달아져요. 우리가 1 곱하기 1은 1이에요. 그 구구단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거를 알아놔야 100의 자리든 1000의 자리든 10,000의 자리든 이것을 할 수 있지. 이거 뭐 구구단 아무것도 아니네 싶어서 구구단을 제대로 안 해놓으면 뭐 중학교 과정 할 수나 있습니까? 뭐 요즘은 초등학교 수학도 어려워갖고 이거는 할 수도 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인생의 구구단이 뭐냐? 하나님이 가르쳐 줘야 된다. 하나님이 가르쳐 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은 여러분 영혼을 저 멸망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시켜 줬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은 예수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기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다 암송하고 있지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다고 그래요?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영생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어떻게 믿어? 나는 믿을 방법이 없어요. 나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으로만 분별이 가능하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에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의 일은 사람이 분별을 하지만 육체가 분별을 하지만 영의 일은 즉 영의 일이라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라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 영적인 것은 영으로만 분별이 가능하다. 이 말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난 우리가 주일에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너희들 누룩 즉 외식이 없게 해라.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을 때 첫 번째로 했었던 것이 겉과 속이 다른 인생 살지 말라. 겉과 다른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세상 전통과 구약 관습에 의하여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 뭐
말씀을 잘 암송하고 구약의 율법이 계명이 무엇인지 잘 아는 자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 그런 과거 구약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문둥병자들이 오면,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오면 그들은 다 병자니까 죄인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관점을 가지고 병자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자,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누룩이라. 그래서 참새 5마리가 두아사레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 하나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잊지 아니하셨다는 사실, 그 참새도 잊지 아니하였는데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얼마나 귀하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누룩이 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에 다른 것에 부풀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너희들이 마지막 때에 그 날이 오면 위정자들과 권세자들 앞에 끌려가서 그들과 대화하게 될 것인데 그때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너희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오늘 사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을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3월달 표요처럼 성령이 나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쓰셔야 복음이 증거가 되고 성령이 나를 쓰셔야 저에게 전도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많은 이해시킬 수 있는 예화들이나 비유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따라다녔어요. 졸졸졸 따라다녔고 가는 곳곳마다 수제자는 모든 것이 비유를 다 풀어주기도 해줬고 그 3명의 제자들만큼은 유독 주님이 성심성의를 다해서 제자를 세우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런 비로소 알았었던 것들을 구약에는 성령이 임하시기도 하고 떠나시기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순절날이 이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라고 그랬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 말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시점이 아니라 사람의 때, 그것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안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는데 그 안에 누가 있었냐면 그 모든 사람들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어요. 주님이 원하셨었던 장소가 어디였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그 마가다락방이었어요. 과거에 그들은 성전에서 모였지만 이젠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그 자리, 과거 유형적인 교회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이 임하시는 그곳에 다 같이 모여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시간을 이미 세팅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께서 가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어. 그냥 눈으로 건너뛰지 말고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른 거예요. 아무리 그 전에 제자들이 여자들이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온갖 통곡을 다하고 간구를 하고 외치고 방방 뛴다라고 할지라도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라고 하는 그 시간이 오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역사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모였다. 우리가 어디에 모여야 되냐면 성령이 일하시는 곳에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곳에 성령님 와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어. 그래서 그 약속하신 장소 가운데 성령이 임할 거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공간에 내가 거기 있어야 성령이 거기 임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 앉은 자들 가운데서 그의 음성을 듣게 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각 사람 위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오순절 날이 이르니까, 즉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 성령은 어떤 일부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각 사람에게 그 위에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것이 그들 눈에 보였다니까요. 훤히 보였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그 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아서 다른 언어들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인간으로서 사람의 육신으로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우리 한번 6장 1절을 같이 보십시다. 6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통 성령이 오신 오순절의 그 날을 창세기 10장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요. 창세기 10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은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용사가 이렇게 나와서 11장으로 넘어가면서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지요.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면서 언어가 흩어지게 됐어요. 언어가 구음이 하나였는데 그 세상에 있는 언어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 언어가 그 당시에는 몇 개라고 그랬죠? 70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70명이 있었는데 10장에서 창세기 10장에 70명이 있었는데 대략 70개의 언어로 언어학자들이 찾아보니까 지금은 약 언어가 한 2천 몇 개가 되는데 그 2,000개 이상이 되는 그 언어를 그 뿌리를 다 찾아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인간의 모든 DNA를 검출을 해서 조합을 해보면 결국은 이거는 한 사람에서 나왔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생물학자들은. 그래서 결국은 아담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시인하게 만들어 버리는데, 언어학자들도 동일하게 2천 몇백 개나 되는 그 언어들을 다 조합을 하면 그들은 기대를 했어요. 이것도 하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아무리 조사를 해도 이것이 더 이상 70개에서는 좁혀지지 않더라 이 말이죠. 왜 그럴까? 언어가 하나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왜 70개인지를 어디서 밝혀내냐면 창세기 10장에서 밝혀내요. 그래서 이 노아의 자손들이었던 셈과 함과 야벳의 그 자손들을 10장을 그렇게 다 세어보세요. 그래서 70명이 나오는데, 그래서 참 이거는 어떤 것으로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고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전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이 하셨는지 알 방법이 없는데, 창세기 11장에서 언어가 다 흩어졌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오순절을, 그 흩어진 모든 말씀이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언어를 방언을 말을 하게 하셨다. 보통 이렇게 이제 10장과 11장과 이게 이제 사도행전 2장을 연결시키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그것도 타당하지만 저는 이 6장에서 3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려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6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과 영원히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신 사건이 딱 몇 개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는 사건, 그것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극후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게 한지라. 이 육신이 되었었던 그에게 생기를,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까 그제서야 영적인 존재가 되었더라.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육신이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그 이 육신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이 호흡을 불어넣으시니까 영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존재? 영적 존재다. 영적 존재.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는 거죠. 니고데모에게도 말씀을 하셨지만 거듭나야 돼. 거듭나는 건 이 사람은 거듭나도 되고 이 사람은 거듭 안 나도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인생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혼 안에 성령을 모셔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모셔드렸습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성령의 보혜사, 그 아버지께서 보내실 그 영은 우리 안에 계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사건, 저주가 무엇이냐? 사람들은 저주를 무슨 사고 나고 질병이 나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그거 저주 아니요. 그게 저주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 사람은 항상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이 안 풀리면 저주 같고, 질병이 있으면 저주 같고, 가난이 있으면 저주 같고, 우환이 있으면 저주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어떤 육신의 문제와 상황들이 자꾸 안 좋아져,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 시대 때에 이제 6장을 통해서 이제 노아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들을, 그 시대의 사람들을 멸망으로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다시는 하나님의 영, 내 영이 인간과 육신과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성경은 우리를 고아처럼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6장 3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저주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질병은 그래 약 먹고 수술하면 그래서 나으면 돼. 가난하면 열심히 벌어도 열심히 땀을 흘려도 안 되는 상황들이 있긴 하지만, 열심히 땀 흘리면 그래도 한국 땅에서 열심히 벌면 게으르지 않는 이상은 먹고 살아갈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저주는 뭐냐면, 내가 너하고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이게 저주예요. 이게 저주라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지 않는 게 저주라고. 예?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몰라. 그냥 돈 많이 있으면, 내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있으면, 뭐 땅 많고 집 많고 그러면 아주 복 받은 줄 알아. 그런데 하나님은 너 지금 내가 너하고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나의 영이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창세기를 1장 2절을 통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예? 피조된 만물도, 해도, 달도, 별도, 이 물도, 땅도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예? 영적 존재가 아닌 그저 피조된 이 만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만물이 움직여지고 있지요. 해와 달도 별도 이 모든 만물도 하나님의 능력의 그 권능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모든 만물들이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하물며 영적 존재가 아닌 이 피조된 세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셔서 그렇게 운행하고 있는데, 영적 존재,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영적 존재인 인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단을 하셨냐면 1절 2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6장 1절에 조심해라.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할 때 조심해라. 잘 될 때 조심해라. 부흥할 때 조심해라. 목사님들이 개척의에서 초반에는 잘 이렇게 하는 거 겸손하고 온유하게 신앙을 하다가도 번성하면, 교회가 부흥하면 그때부터 그 시작이, 이 마음이 싸그리 없어지는 거예요. 계시록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너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의 본연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의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눈이 조심해라. 사탄의 역사를 총괄적으로 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6절에도 뭐라고 말을 하냐면, 같이 보세요. 3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봤다라고 하는, 이 봤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지나가다 말고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이 봤다라고 하는 말은 주시해서 본 거예요. 이 나무가 과연 어떤 나무일까? 이 나무의 생김새, 이 나무의 효능, 이 나무의 기능, 이 나무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나무를 자세히 살펴봤으면 이 본 결과가 무엇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 나무를 자세히 살펴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결과가 돼야 되는데, 자세히 살펴봤으면 뭐해? 성경을 자세히 살펴봤으면 뭐하냐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봤으면, 탐도 갔으면, 정독했으면 무엇 하냐고. 정말 이 보았다라고 하는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이 진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의 언약인 것을 결론이 나야 되는데, 보암직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눈을 너무 즐겁게 한다는 말이에요. 보암직도 한다는 말은 자세히 살펴봤는데 자기 눈만 좋아. 자기 눈만. 세상 매체를 보는 이유가 뭐예요? 유튜브를 보는 이유가 뭐예요? 수많은 동영상들을 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신이 어떤 신이냐? 어떤 목석 이런 그런 돌로 깎아놓은 그것이 신이 아니라, 요즘은 그런 말을 해요. 알고리즘이 신이라고. 유튜브를 이렇게 찾아보면, 제가 이 둘째 녀석하고 같이, 이게 둘째가 이렇게 누워서 이게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이게 자기 전에 안 자고 뭐 하고 있나, 그 녀석 방에 이렇게 들어가요. 그 녀석 방에 들어가고 거의 강압적인 거 반, 자의적인 반 해갖고, 야, 나 네 스마트폰을 좀 보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콧방귀를 끼는 건지 웃는 건지를 잘 모르겠지만 흐흐흐 대면서 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줘요. 대신에 제가 허락을 받아요. 내가 봐도 되냐고. 강압적인 거죠. 보여달라는 것이 강압적인 건데, 이렇게 가서 페이스북을 이렇게 봐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봐요. 그러면 얘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알아요. 얘의 관심은 이거 동영상 가나? 동영상 가요 안 가요? 오늘 보고 있어요? 또 시험에 들 날. 시험에 들지는 않지만 보통 축구가 있어요. 축구 한 미디어가 이렇게 딱 올라가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노래가 나와요. 뭐 힙합 같은 거, 그런 게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올라오냐면 런닝맨 같은 그런 게 올라와요.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가면 스포츠가 나오고, 다시 또 올라가면 노래가 나오고, 다시 또 올라가면 어떤 그 코믹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와요. 그리고 중간에 한 100개 중에 하나가 말씀과 관련된 게 하나가 딱 나와요. 100개 중에 하나 정도. 그럼 이렇게 똑똑똑똑똑똑 한 1분만 이렇게 올리고 나면 지금 이 친구의 생각이 어느 거에 있구나. 그렇다라고 이 친구는 이런 거야. 이 친구는 이렇구나. 이라고 제가 판단을 내리는 건 아니지만, 요런 매체를 볼 때는 요런 것들을 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나름대로 알아요.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돌아가 보세요. 유튜브에 올라오는 그 알고리즘 신이 누군가? 예? 귀신이 누군가?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나? 내가 뭐에 관심이 있나?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신이 그런 돌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지금 요거예요. 농담인 것 같지만 농담이 아니라 정말 진담인 게, 신앙생활은 과거에 어떻게 뭐 제사를 지내느냐 마느냐 그런 것하고 싸웠어요. 예? 시어머니가 종갓집 맏며느리로 들어가서 1년 동안 365일 동안 한 달에 두세 번씩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상다리를 부러지게 만들어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그렇게 제사 지내는 집으로 가느니 차라리 이렇게 연애를 안 해버리고 그 사람하고 결혼을 안 하지.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과거는 그런 신들과의 싸움이었다라면 요즘 싸우는 건 요거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거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예? 요거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요거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요거를 가지고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요거를 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올리고 보니까 어떤 영상들이 한 10초나 15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영상들을 막 올리는데 그 영상 중간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를 증거하더라.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영상을 찍어갖고 성경 말씀하고 이렇게 막 올리더라고. 야, 이거 너무 좋겠다. 선교를 못 가는데 이걸 찍어갖고 여기에다가 올리면 그래도 보지 않겠어? 이 못난 얼굴 찍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찍어갖고 이렇게 올려버리면, 야, 이게 전도고 이게 선교 아니겠냐?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 땅에 알고리즘 신에 의해서 다 빨려 들어가고 있어. 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될 것은, 세상이 지금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느냐, 그게 당신의 정체를 밝혀내는 거예요. 당신의 정체예요. 신앙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거 뭐 제 아들놈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어쩔지 모르겠지만 이거 다 보니까 얘의 정체가 다 이렇게 확정할 수는 없지만, 이런 정체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구나. 예? 지난번 누가복음 12장 3절에도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내가 골방에서 말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드러낼 것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어둠 가운데 고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밝혀내실 것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 누룩이 끼지 않게 해. 골방에서 말하는 것들, 어둠 가운데 말하고 내가 고백하는 것들, 그 안에 누룩이 끼지 않도록 오직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성령이 고백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도록. 저주가 무엇이냐? 오늘도 자기 얘기하고 있어. 근데 이 자기 얘기하는 것이 저 영혼을 죽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때만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영혼은 쓴 것 같아. 지금 나에게 들려지는 것이, 내 영혼에 들려지는 것이 너무 힘들어. 그러나 그 쓴 맛을 전하시는 이가 성령이라고 한다면 그의 영혼은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여러분이 부단히 해야 될 건, 과연 나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자기의 육신의 모양 따라, 마음의 생각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6장 이렇게 후반부에도 지난 6장 이렇게 초반에도 말을 하고 또 이렇게 4장에도 보면 19절을 보세요. 19절.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여기서 라멕이라고 하는 이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와이프를 둘을 두죠. 예? 근데 그 아다와 실라였을 때 그 아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장신구를 차는 자예요. 장신구를 이렇게. 예? 장신구. 인도 가면 못 사는 사람인 것 같은데도 이 손가락 마디마디에 목에 막 귀에 금을 어떻게 못 사는 나라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금을 그렇게 많이 났는지 모르겠어. 보통 한국이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GDP가 인도보다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은 그렇게까지 안 다니거든요. 그런데 막 금이 막 치렁치렁이야. 막 치렁치렁. 응? 장신구를 찾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아다라고 하는 이름인데 라멕이 그 아다라고 하는 장신구를 차는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라멕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 장신구를 차는 것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거든. 그래서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건 지금 내가 이 세상에 결혼하는 그 풍습을 보면 그 세상의 가치관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믿는 자라고 말을 하지만 다 믿음, 첫 번째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저는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첫 번째는 믿음. 예? 근데 믿음 외의 것들을 자꾸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거든요. 그 사람의 가치관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라멕이라고 하는 이 인생, 이 라멕은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창세기 4장과 창세기 5장 저기 보세요. 창세기 4장 16절 위에 보면 제목이 무엇입니까? 가인의 자손이지요. 5장의 1절의 제목은 뭐예요? 아담의 계보예요. 근데 4장 17절에 중간에 보면 이름이 누가 있어요? 4장 17절 가인 말고 에녹이 있지요. 잘 따라오세요. 4장 17절에 에녹이 있어요. 그리고 4장 19절에는 누가 있어요? 라멕이 있어요. 그럼 5장을 보세요. 5장 24절 앞에 누가 있습니까? 5장 24절에 에녹이 있어요. 5장 26절에 누가 있어요? 라멕이 있어요. 똑같은 이름이요. 에녹이 있고 라멕이 똑같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잘 아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예? 그런데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에녹이 동일하게 있는데 4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가인이 성을 쌓기 시작했는데 그 성 이름이 에녹이에요. 그런데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이 성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떠나버렸어요. 가인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4장 15절을 보세요. 4장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16절도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누구를 죽였어요? 아벨을 죽였어요. 그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 가인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살려줘서 그렇게 그에게 표를 줬는데 살아날 수 있는 표를 줬는데 그 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표를 가지고 이는 그 구원의 표 즉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4장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버려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구원을 받고자 함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구원을 성취하는 것 이것만큼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이것만큼은 주님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요. 그것은 우리를 영생하고자 하는 것,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함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죽을 환경이 있어도 구원만큼은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영생만큼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요. 예? 그런데 이 가인의 족보와 이 아담의 족보가 다른 게 뭐냐면 그렇게 살려줬다. 그렇게 살려줬는데 하나님 앞을 떠나서 에녹성을 짓고 하나님을 등지고 아다와 실라라고 하는 그 와이프를 얻고, 그리고 이 라멕이라고 하는 인생은 철공업을 하고 목축업을 하고 아주 잘 나갔습니다. 잘 나갔어. 잘 나간 결과를 한번 볼까요? 4장 24절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4장 15절의 시작은 뭘로 시작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가인을 죽이면 벌이 7배일 거라고 누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4장 24절은 누가 얘기를 하냐면 23절 시작이 어떻게 시작해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구원의 표를 준 것은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표를 줘서 만약에 가인을 죽이면 벌이 7배일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라멕은 청년을 죽였어요. 살인을 저질렀어요. 아주 잘 사는데 그 살인을 버리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살인을 버렸으면 이 양심이 화인맞지 않은 이상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살려달라고. 그런데 마치 자기 아버지를 본 것처럼 자기 아버지는 벌이 7배일 것이라고 하는 이 음성을 누구에게 들었냐면 하나님께 들었어요. 그런데 이 라멕은 자기 스스로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니들 나 죽이면 내 아버지에게는 벌이 7배일지라도 니들 나 죽이면 7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과가 뭐예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하나님을 떠나면 결과는 교만인 거야. 스스로 성을 쌓으면 교만하게 되는 거야. 당신이 안 그럴 것 같아? 그러면 이 가인 얘기를, 라멕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아봐. 자기를 위하여 자기 스스로 성을 쌓아봐. 가면 갈수록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 목축업도 하고 철공도 하고 그렇게 많은 아내들 그렇게 데리고 살면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 같지. 그러나 결과는 뭔지 아냐? 나를 죽이면 벌이 77배일 것이라 스스로 말하고 돌아다니는 인생이 된다. 하나님이 너는 죽이기로 결정한 거야. 그래서 이 라멕이 이 가인의 자손의 족보는 4장 16절에서 얘기를 안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아담의 족보를 얘기를 하는데 4장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담이 자식이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아벨이 죽었어요. 근데 이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셨냐면 셋을 주셨어요. 근데 이 셋이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의 이름이 에노스요. 에노스인데 25절에도 보면 알겠지만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라라고 하는 그 이름은 뜻은 마치 정말 지극히 연약한 자요. 그래서 죽게 된 자요. 죽게. 이게 낳았는데 얘는 딱 보니까 죽게 생겼다. 지금은 이 영양이 좋아서 이게 애를 낳아도 그렇게 죽는 애들이 거의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이게 영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딱 낳았는데 애가 비실비실 힘이 없어.
딱 봐도 죽게 생겼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셋이 낳았는데 에노스라고 하는 그 이름을 했더니 얘는 완전히 죽게 생겼어. 너무 연약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놀라운 건 뭐냐면 잘 살고 잘 먹고 아내들 거느리며 그렇게 살아갔었던 그 가인의 족보 라멕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셋이 에노스, 죽어 마땅한 자, 아주 연약한 자, 죽게 생긴 자를 낳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누구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5장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까지 시작.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9절도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5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낳고 난 다음에 아벨이 죽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을 대신해서 자기에게 셋을 줬어요. 근데 그 셋에게 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강한 자, 니므롯처럼 강한 장수와 같은 그런 자를 안 주시고 하나님이 에노스를 주셨어. 그런데 요놈이 딱 봐도 죽게 생겼네. 금방 죽게 생겼네. 그런데 지금 몇 살까지 살았다고 그래요? 11절에 905세를 살고 죽었어. 처음에 태어난 그 모양을 봤을 때는 딱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놈은 안 죽었어. 905세까지 살았어. 900년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내 삶 가운데 에노스와 같은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에노스를 주신 거예요. 죽을 것 같은 환경, 죽을 것 같은 문제, 지금 당장이라도 죽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환경들, 삶들, 그런 자식들, 그런 문제들 주셨어.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때 부르기 시작하는 거야. 왜 그때 그 전에는 왜 안 불러? 그 이전에는 왜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느냐? 왜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느냐? 사도행전 2장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해가 어두워졌어요. 달이 피빛으로 변했어요. 이거는 죽어 마땅한 거예요. 해가 빛을 발하지 않아요. 어두워졌다니까. 해가 시커멓게 됐어요. 달이 피빛으로 변했어요. 이거는 죽어 마땅한 거예요.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누구든지,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에노스와 같은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이 왔느냐? 왜 그랬는지 알아? 예수 이름을 부르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너에게 구원을 허락하려고. 욥기 한번 보여주세요. 욥기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여기서 16절, 17절, 18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직 말하는 동안에 첫째 종이 와서 자식들이 죽었다고 자식들이 죽었습니다 한참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이 다 끝나지도 않았네.
이 사건을 다 보고하는데 종료가 끝나지 않았는데 또 한 사람이 와고 아직 말하는 동안에 낙타와 종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살았습니다. 예? 아직 말하고 있는 동안에 또 다른 종이 와갖고 다 죽게 생겼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아직 말하는 동안에 계속 연거푸 계속 쏟아지네. 우리는 욥기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지요. 아직 말하는 동안에 다 죽었고 문제가 터졌고 박살나버렸고, 이거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난 다음에 다른 사건이 와도 좀 준비를 하고 마음에 좀 준비를 하고 다음에 문제를 맞이하게 되겠는데, 마음의 준비가 다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아직 말하는 동안에 그와 같이 사건이 물밀듯이 밀려오더라 이 말이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에노스를 낳았으니 사람들이 그때에 비로소 주의 이름을 부르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 그런데 죽을 줄 알았는데 905세까지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더라.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살라는 거예요. 예? 남의과 같은 그런 인생은 그 장신구를 차고 있는 그 여자의 혹해서 남에게 인생이 물밀듯이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6장 3절에도 뭐라고 말을 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망했다고 그러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작심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너희들하고 나의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영상 보고 와보세요. 말씀이 들리나? 세상 매체를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 보다가 예배 드려보세요. 말씀이 들리나? 말씀 하나도 안 들려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아요. 온 마음과 온 생각이 내가 부은 곳에 다 빼앗겨버렸으니까. 내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결과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야 영적 생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압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보며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멸망해버렸었던 그들, 다시는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다시는 너희들하고 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리고 아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자예요, 모든 자.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에 각 사람에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임에 각 사람 위에 다 머물러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고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저주가 뭐라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안 느껴져.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안 느껴져. 3월달 4월달 표, 성령이 나를 사용하셔서 성령이 나를 지배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령이 감동 감아야 되고 성령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있어야 되고, 방언만 딥다 말을 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방언을 말을 했는데, 방언을 딥다 얘기했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어. 예?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죽일까 봐 도망을 갔어요. 자기의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갔을 때 그곳에서 강한 바람이 있었고 지진이 있었고 불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감동,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강한 바람으로, 강한 불로, 지진으로, 그거는 표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적과 능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표적과 기사가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아무런 표적도 아무런 이적도 없는데 비로소 그때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주님의 감동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교회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여러분 영혼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날 주님이 오셨을 때 내 영혼을 깨워주시는 분은 성령이세요. 할렐루야. 정말 성령과 그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영혼을 깨워 일어나라, 주신양아 일어나라 하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세요. 근데 성령의 감동이 없어, 성령의 음성이 없어, 당신 못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깨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에노스와 같은 삶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아직 말하는 동안에 내가 준비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역사하십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정말 내 삶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이 내 위에 임하고 내 안에 충만해져서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오순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능력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